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은 마귀의 합리성을 거부하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를 거부해요 여러분? 그렇죠, 마귀의 합리성입니다. 제 어머니가 그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이 계절을 바뀔 때 굉장히 마귀가 틈탄한 말을 원래 우리 은사사역 초기 때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신앙을 전공하면서 왜 계절이 바뀔 때 마귀가 틈타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인데 말씀 속에 계절 바뀔 때 마귀 틈타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제 1대 원장님이신 제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계절 바뀔 때 양떼들이 많이 마귀에게 시험받고 틈타니까 항상 이 계절 바뀔 때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계절 바뀔 때 아니에요? 이야기해봐요. 계절이 바뀔 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바뀔 때입니다. 저도 말이에요, 목사가 원장님이지만 마음이 흔들려. 이 하늘, 파란 하늘 쳐다보면 어디론가 뛰쳐나가고 싶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제 추석이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해해질 때고, 이때가 우리가 보통 이 사역을 지내가 보면요 9월 10월 달에 사람들, 백성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려서 은혜의 산지를 많이 기도하지 않을 때고요. 그 다음에 5월달 모내기 때, 요때 백성들이 흔들 때, 하여간에 사역을 제가 에버레이지를 평균으로 딱 떼면 9월 10월 그 다음에 5월달, 요때는 아주 백성들이 흔들리고요, 힘들고 기도를 안 한다? 이유를 모르겠어. 아니 본인들이 모내기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모내기 때만 되면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하는지. 또 이 9월달 10월달에 계절이 바뀔 때 요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바람 불고 하늘이 높아지니까 뛰쳐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잠들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은 마귀의 합리성을 거부합니다. 무슨 성을 거부해요 여러분? 합리성이 굉장히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상식, 이성, 합리성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틀을 던져버리기가, 이게 꽉 깨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요, 이 바로가 모세에게 4가지의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원리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회개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반성을 하시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절 바뀔 때 우리 마귀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 계절 바뀔 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절 바뀔 때 우리가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마귀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략하고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꼬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늘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주장하지만 주장하고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딱 이 도마에 딱 오르게 되면 흔들려 버려요. 이만큼 설교했으니까, 이만큼 강조했으니까, 이만큼 선포했으니까 괜찮겠지 싶어도 막상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내 문제로 딱 들어오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같이. 그렇죠? 예. 오죽하면 성경은 천사인데 어떤 천사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고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선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가 80대의 아버지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라. 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너의 말이 되어 줄게. 이렇게 하지만 계속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거부를 뜻합니다. 계속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걱정 말지 말고 너는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 설교처럼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김없이 문제는 있어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야.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야. 근데 사명의 불을 받게 되면 그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먼저 행하여 주시는 이 영적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는 걸어갈 수가 없죠. 나 혼자는 극복할 수가 없어. 나 혼자는 넘어갈 수가 없지만은 사명이 있는 곳에, 사명의 불이 임하는 곳에는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손을 잡고 앞서 행하시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상황 이전에, 환경 이전에 나 먼저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틈탈 때 가장 우리 앞에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은 뭐냐면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그렇죠. 이 문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너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응답할 수가 없다. 축복받을 수가 없다. 왜? 문제를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막 확대를 시켜주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늘 선포합니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바로는 콧방귀를 핑비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백성을 내어줄 수가 없다. 너 갈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강한 고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킵니다. 백성들이 항응하는 거야. 백성들이 완전히 음성 가운데 신음소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 애굽 땅 전역에 다 퍼지는 거야. 원망이 하늘로부터 찌르는 거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이까? 모세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출애굽기서 5장 22절에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하시나이까? 이 모세의 간절한 탄식 앞에서, 간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뭐라? 여호와라. 할렐루야. 예. 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네 손을 잡고 있는, 너보다 앞서가는 그 하나님을 너는 기억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해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는 전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가 애굽 땅 전역을 쫙 덮으니까 이제 이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반을 제시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바로에게 먼저 선포했냐면 우리가 사흘 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말이에요 바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딱 하니까 요걸 딱 들은 이 바로가 어떻게 딱 타협반을 제시를 하냐면 굳이 3일 동안 광야를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광야에 들어가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마귀의 그 속임수가 왜 어렵냐면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100%다 바꾸는 것이 아니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밝아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선포하지만 이 뱀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딱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딱 터치하고 우리를 꼬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할 때에 이 마귀가 쓰는 수법은 뭐냐면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 눈에 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습니다. 모세가 3일간을 광야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테니까 바로 당신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모세의 제안 앞에서 바로는 굳이 힘들게 3일을 뭐라고 광야에 들어가냐?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그러면 이 바로의 이 타협반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세상의 경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뭐 주냐면 굳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굳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일단은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이 급한 고비를 한번 먼저 넘어가 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되게 되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여러분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의 원리를 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길에서 포기치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는 굉장히 이렇게 쉽게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3일을 광야로 들어가는 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왜 굳이 힘든 길을 택하냐? 쉬운 길을 택해라. 3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 아니 제사 드릴 곳이 애굽 땅에 없느냐? 굳이 광야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애굽 땅에서 드리라. 그럼 너희가 쉽지 않냐? 너희가 편하지 않냐? 굳이 왜 어려운 길을 택하려고 하냐? 오늘 주님 뭐라 하십니까? 세상의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맞지만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서 눈물의 길이라서 찾는 이가 어때요, 여러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 가운데 쉬운 일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굳이 어려운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해서 너희가 가려고 하냐? 네 눈앞에 쉬운 길이 있지 않냐? 여러분 광야 3일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지금 애굽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쉬워요. 어디가 더 쉬워요, 여러분? 애굽이 있습니까? 3일 광야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디가 더 쉬워요, 김윤모 지사님? 그렇죠. 애굽이 더 쉬워요. 애굽이 쉬우니까 어디서 지금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바로는 지금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쉬운 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00% 어려운 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합리적으로는요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마귀의 타협을 잘 보세요. 쉬운 길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굳이 쉬운 길을 여기 있는데 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렵게 3일 낮밤을 광야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말고 쉬운 이 길 애굽에서 그냥 제사 드려.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여러분이 옷을 챙겨 입고 자동차를 키를 켜고 기름을 떼어가면서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디가 쉬워요, 여러분? 권사님 대답해봐. 방바닥에 누워서 기도하는 게 쉽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방바닥에 누워서 기도할 때가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힘든 걸 무릅쓰고 교회에 차갑지만 정말 교회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됩니까? 크게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그렇죠? 영적 원리는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기쁨으로 택하는 것이 영적 제1법칙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 가운데 계속 쉬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쉬운 길을. 왜 여러분이 성전 속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독서실 들어갑니까? 독서실에서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공부가 더 잘 되는 것이 왜? 긴장을 하거든. 왜? 그 독서실 전체 공기가 공부하는 분위기거든. 그렇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방바닥에 누워있으면 TV도 보고 싶고 고구마도 살려 먹고 싶고 드라마도 보고 싶고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예. 홈쇼핑도 보고 싶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광야로 3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의 명령에 집중하겠다는 거야. 그게 모세의 의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로는 마귀는 그걸 딱 잘라버리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세상의 소리도 한번 들어봐라. 예,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말라. 쉬운 길을 택해라. 쉬운 길을. 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야, 제가 부원장일 때, 야, 부원장, 굳이 어렵게 은사 사역자로 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너 공부도 배울 만큼 배웠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은사 사역은 내 당대에서만 하고, 너는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그게 어머니의 모정인 거야. 여러분, 마귀도, 우리가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할 때 작동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이 실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뭐 소복이 있고 머리 푸른 그런 귀신, 그런 시시한 세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흑암의 세력이야. 어둠의 악한 영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말이야, 브레이크를 딱 걸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 딱 있을 때 브레이크를 건단 말이야. 잘 들으셔요. 근데 이 마귀의 일 법칙이 뭐냐면 쉬운 길로 가라는 거야. 어려운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결정할 때 내가 쉬운 걸 택하면 그 안에는 응답이 없었어. 축복이 없었어. 열매가 없었어.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어요. 정말로 상식을 버리고 이성을 버리고 내 함성을 다 버리고 어려운 길을 택하여 하는 그 길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물론 은사 사역이라는 것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이 은사 사역이 나를 살리는 거야. 왜? 이걸 할 때 나는 가장 기쁘거든요. 아멘 아멘. 사명은 살리고자 주시는 거야. 아멘 아멘. 근데 마귀는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말라는 거야. 쉬운 길로 가라는 거야. 쉬운 길로. 여러분 조심하세요. 쉬운 길을 버리고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굽 땅이 아닌 3일 낮밤을 걸어서도 3일 꼬박 광야 속에 들어가서 하면 놀라운 그 메시지를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반드시 선택의 기로에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려운 일을 택하세요. 할렐루야. 100% 그게 안에 하면 놀라운 열매가 예비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넓은 길을 택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 그 십자의 길을 택하십시오. 믿음으로 택하십시오. 은혜로 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세상의 경영 원리를 버리고 말씀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마귀는 쉬운 길을 가라고 제시합니다. 쉬운 길 안에 응답이 다 있다면 다 받겠죠.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좁은 길을 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이 모세에게 주었던 두 번째 타협안이 뭡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8장 25절 이하에 26, 27, 28절 읽어보면 광야로 그럼 너희가 들어간다면 들어가되 너무 멀리는 들어가지 말라. 이걸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너무 예수에 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면서 이런 말 들어요. 그렇죠? 남편들도 그렇고 자식들도 엄마 제정신 아니야. 미쳤대 지금. 완전히 미친 거야. 이거 정상 아니대. 회복돼야 된대. 남편이 너무 당신 예수님께 미친 것 같아. 님도 잘못해서 예수한테 미친 것 같아. 회개해. 그 잘못된 신앙이야. 이 법칙 영적으로 똑같이 나면 바로가 굳이 멀리 들어갈 필요가 뭐 있노?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안 비치고는 맨 정신으로는 이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안 미치고 예수님 조직에 행복할 수 있으면 미치지 마. 근데 여러분이 행복하는 것은요, 오래 미칠 때 행복한 거야. 아멘? 이게 덜 미치면 힘들어요. 반쪽짜리 인생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예수님께 미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안 미치면 여러분이 시험 들어요. 적당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던가요, 여러분? 적당하게 일할 때는요, 사람이 눈에 보여요. 적당하게 일할 때는요, 환경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근데 완전히 미칠 때는요, 세상 하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사역을 뛰어보니까, 이래서 미쳐야 되는구나, 정말 느껴요. 안 비치고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을 못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님 믿고 있는데 이 예수 조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어요? 탈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 조직으로 한번 들어오면 탈퇴가 안 돼요. 그렇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 조직에서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미치는 거야. 미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을 못해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이러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여러분 해보시면은 얕은 기도가 있고 깊은 기도가 있어요. 얕은 기도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깊은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기도가 깊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의 영맥은 뭐냐면 얕은 기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맥은, 영적인 맥, 근맥은 뭐냐면 깊은 기도에서 발견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너무 멀리 가셔야 돼요. 완전 예수님 안에 완전 여러분이 푹 들어가야 그때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야. 하면 놀라운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얕은 단계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 내가 주장하냐 그랬죠? 영적인 비경을 보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금산도 우리 구미 산 사람 아시겠지만 폭포수만 가는 거 하고 또 폭포수를 더 위에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가는 건 노선이 여러분 다르죠, 그렇죠? 근데 아름다운 비경은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비경이 넘칩니다. 기도의 영적인 우리 똑같아요. 얕은 기도에서는요, 영맥이 여러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깊은 기도를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영적인 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건 뭐냐면 이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힘드는 거야. 의지로 상황을 여러분 못 이깁니다. 힘으로 상황 못 이겨요. 생각으로 상황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가지고 못 이깁니다. 내게 부어주시는 하늘 능력은요, 깊은 기도 속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지금 마귀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조직도 보는 것과 들은 것과 달라요. 여러분, 옷도 볼 때와 입을 때가 다릅니다. 볼 때는 그 옷이 안 이뻐 보여도 막상 입으면 예쁜 옷이 많아요. 하물며 세상의 옷도 볼 때와 입을 때가 다른데 영적인 이 맥은, 영적인 세계는 깊은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떤 말을 제가 주장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금덩어리가 있는데 금덩어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들어가 있겠어? 아니면 안 보이는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겠어? 홍보사님 말해보세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맥을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상황이 내게 제시한 바가 무엇인가? 이 환경이 나한테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한테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영적인 맥, 이 영맥을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야. 멀리 가지 말라. 그냥 대충 믿으라는 거죠. 대충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듣고 그렇게 믿는 것이 뭘로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뭐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대충 작작 믿어라. 근데 은혜는요, 제가 받아보니까 받으면 받을수록 사모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사모함이 없어요. 근데 은혜가 딱 임하면요, 갈급함이 있어요. 더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더 깊은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더 깊은 말씀을 저에게 선포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종이 듣겠나이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광맥, 영맥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모세를 꼬십니다. 근데 그 꼬시는 사이도 하나님은 계속 재앙을 내려주고 드디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딱 선포가 돼서 애굽 전역에 메뚜기가 쫙 덮게 됩니다. 덮게 되니까 이제 출애굽 10장 11절 이하로 딱 넘어가서 이 바로가 모세에게 또다시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3번째 타협안이 뭐냐면, 어린 아이는 다 놔두고 너희 장정들만, 너희 어른들만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출발해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식을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마귀의 3번째 타협은 뭐냐면 자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집에 가서 애들이, 제가 집에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저들끼리 밥을 해 먹었더라고요. 순간으로 딱 내가 미안해서, 야, 동훈아, 엄마가 영화 한 프로 보여줄게. 영화 극장에 한번 가자. 엄마가 오랜만에 쏜다. 그러니까 애들이 야호, 동훈아, 옷 입어. 그런데 순간에 고개 딱 말 끝나는 순간마다 전화가 한다고 딱 온 거야. 받으니까 신방 요청 전화야. 하여간 타이밍도 정확하게 와. 목사님, 신방을 한번 받고 싶으니까 한번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딱 전화가 정확하게 울렸어요. 내가 애들한테 영화관 가자, 옷 입어,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에 전화가 딱 왔는데 신방 요청 전화가 왔어요. 신방을 갖겠어, 안 갖겠어? 바로 그 자리에서 네, 몇 시에 만날까요?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우리 맞이인 우리 동원이가 딱 듣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엄마가 이럴 줄 알았다고. 엄마가 30분도 못 가서 이렇게 약속을, 은행 일치가 불확실하다고. 앞으로 엄마의 그 별명은 은행이 일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내가 뭐 할 말이 없어. 동훈아 미안하다면서, 근데 어떻게 이 중요한 신방이라서 엄마가 가야 될 것 같다면서, 영화는 다음 기회에 이용하자고. 그랬더니 애들이 꽝 이러는 거야. 그것도 꽝이라는 거지. 엄마 말이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아이들은 미안하지만 참 이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자식과 사역이 딱이면 사역을 하지 자식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왜냐면 마음이 온통 자식에만 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바로는 지금 어떻게 주장하냐면, 굳이 어린 애들까지 끌고 갈 필요가 무엇이느냐. 그러니까 애들은 놔두고 너희만 그러면 광야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바로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이긴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야. 제가 목회할 때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우리 그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북한 공산당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 중2병을 앓을 때입니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전화가 한 통 딱 왔어요. 동훈이 어머니 되십니까? 예, 제가 동훈이 엄마가 됩니다. 이랬더니 다짜고짜 담임선생님이 어머니 목회하신다면서요. 목소리가 좀 싸해. 그래서 내가 좀, 예, 제가 목회를 합니다. 목회도 좋지만 아들 좀 돌아보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선생님 어떤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 그 동원이가 우울증 검사를 했는데 우울증 검사에서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왔답니다. 그러니 목회도 중요하지만 아들 우울증 증세가 있으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그 담임선생님 전화가 딱 와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목회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 아이를 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제가 전화를 끊고 그날 밤에 동훈이를 불렀어. 불러가지고 동훈아 너 우울증 증세가 있냐? 이랬더니 왜요? 이러는 거야. 까칠하게. 주기가 그랬잖아요. 왜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늘 담임선생님이 전화가 왔는데 너 우울증 있다 하는데 엄마가 목회 너무 신경 써서 네 안 들어본다고 완전히 뭐라 하시고 전화 끊었는데 동훈아 너 우울증 있냐? 이랬더니 동훈이가 하는 말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훈아 엄마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겠니? 이랬더니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죠. 근데 사실적으로 그 말을 딱 들을 때 제가 가슴이 좀 아팠어요. 야, 남은 우울증 치유해주고 남은 다 치유의 연사를 가지고 병도 치유해준 내가 내 자식 우울증 걸리면 이게 말이 되는가? 한쪽 가슴이 찬바람이 확 이러 밀더라고요.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동원이가 요번에 머리를 싹 깎았어요. 군바리처럼. 그 내가 물었어. 아니 너 왜 머리를 그렇게 싹 깎았냐 이랬더니 엄마 우리 반 애들이 추억을 한번 만들자고 머리를 깎는데 내가 후퇴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참으로 머리를 싹 깎았어요. 완전 군대 갈 때 머리를 빡빡머리죠, 그렇죠? 그래 다 깎은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니? 이랬더니 내가 깎아야 다른 애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깎을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우리 목사님 또 마음이 흐뭇해서 야 그러면 그런 애들 머리 다 찍은 거 사진 보내라. 그러면 아빠가 만년필 만들어줄게. 근데 제가 우리 동훈이 말 들으면서 뭐냐면 아이들이 한 번 정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들어함도 결국은 그 시간 속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주님의 아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은 거예요. 지금 우리 동훈이를 보면 전혀 우울하지 아니하고 그냥 머리를 빡빡 머리 깎고 볼 때마다 내가 머리를 이렇게 한번 밀어주거든요. 귀엽다고. 예, 군바리처럼 머리를 싹 깎아 왔는데 근데 자식에 대해서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예수에 미쳐서 자식이 힘들지 않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충성한다고 주님 믿는다고 자식을 이 외로운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오신다고 자식이 걸리지는 않았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바로의 세 번째 제안은 뭐냐면 굳이 자식까지 고생시킬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너희 장정들만 들어가시오. 광야 속으로 들어가시오. 이것이 바로의 세 번째 타협안이었습니다. 저는요 제 어머니 목회를 보면서 정말로 예수에 미쳐도 더럽게 믿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 어머니의 은사사역이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이 접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길을 걸어보니까요 지금 제가 더 미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길을 걸을 때 우리 자식들이 망했냐?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은요 내 것이 뭐 이 말씀이 자식 팽개쳐라 자식 밥도 주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 부모로서 물론 어머니 아버지 도를 해야 되지만 그 자식이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뛰어넘는 그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식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하나님이 그 자식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치유하시고 해결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동훈아는 후회하지 않아? 조금 후회했는데 머리 깎은 것을. 근데 엄마 괜찮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동훈이 보면서 아 됐다. 이만큼 남을 생각하는 아이로 생각했으면 너 된 것이다.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또한 이 바람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중2 때 그 선생님이 어머니 목회에 너무 집중하신다고 자식 안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참 가슴이 아팠지만 또 되돌아봤더니 그 속에서 아이들이 다 영적 자생력을 가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뛰어넘는 그 자유함을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 자식은 누구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자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어머니 때 어머니가 예수에 미쳐서 자식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내가 불평했던 내 자신을 돌아봤대. 지금은 그것이 뭐냐면 그 자식을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안심한 것이야. 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내가 너희를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냐. 너희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라. 이것이 내 어머니 입장이었고 저 또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어떻게 얼마나 함께 해주겠냐. 어차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미 전화가 딱 들면 딱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그 자식을 주님께 맡기고 그 자식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사명의 길을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그 자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해보시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식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 마시고 주님께 드림으로 자유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엄마 보고 엄마 미친 거야, 예수님께 너무 미친 거면 얘들아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주님께 맡긴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냐. 너희는 축복을 주님께 받아라. 이렇게 여러분이 대화로서 한번 풀어가시면 더 깊은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이 바로의 타협안이 뭡니까? 참 말씀 속에 너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기기 어려운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너무 그렇게 어려운 길을 왜 가려고 하냐? 두 번째,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미치지 마라. 세 번째, 자식 어떡할래? 자식도 생각해야지. 이런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양과 소는 냅둬라. 양과 소는 힘들게 뭘로 끌고 가느냐?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10장 24절에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누구만 가라? 너희 장정들만 들어가라. 광야 속으로 들어가라. 이 양과 소가 여러분 뭘로 대변됩니까 여러분? 양과 소가 뭡니까 여러분? 큰 소리 이야기해봐. 재물입니다.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뭐냐면 물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필리핀을 막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요, 이 집회를 막 준비를 하면서요, 우리가 지금 주기 위해서 필리핀에게 주기 위해서 음향 장비 시스템을 다 샀습니다. 예. 이 밤마다 집회를 연습을 하면서 이거 미치지 않고는 못 주는 거야. 미치지 않고는 못 주는 거야. 주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죠? 마귀의 지금 타협은 뭐냐면 굳이 힘들게 양과 소는 왜 들고 가느냐? 놔두고 가라. 마귀가 우리를 마지막에 시험한 테스트의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물질 테스트입니다. 주의 정도 이 물질 테스트를 시험해야 물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스누시아 카페를 우리가 김 목사가 제가 이걸 그 기획을 할 때 주기 위해서 스누시아 카페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들어갈 때에 예배 드리고 남는 시간에 얼마나 힘들겠노. 여기서 쉼도 누리고 여기서 음악도 듣고 여기서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얼마나 좋겠느냐. 다 퍼주자. 이런 원리로 우리가 스누시아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주기 위해서 이 스누시아 카페를 개설했는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 스누시아 카페를 통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왜 그러냐면 스누시아 카페가 있으니까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을 상담할 때 카페에서, 옛날에는 제가 커피숍 갔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카페에 오십시오.
우리 순교시대 카페가 잘 개설되어 있으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어. 사람 뭐요? 카페로 부르면 돼. 그쵸? 두 번째는 우리 그 예배를 마치면 우리 사역자 팀이 늘 배고파해요. 젊은 팀이라서. 그러면 통닭 12시 넘으면 주문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통닭을 시켜라, 뭐 CU에 가서 뭐 순대를 사가지 와라, 빵을 사가지 와라. 매 시간마다 간식을 뭘 해지 참 고민했는데, 지금은 순수의 카페가 딱 있으니까 전사님들이 딱딱딱딱, 우리 여자 선생님이 딱딱딱딱 챙겨주니까 너무 편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수시아 카페를 주기 위해서 이 순수시아 카페를 개설했는데, 가장 편한 것은 접니다. 사역이 굉장히 편해진 거야. 사람 만나기도 좋아졌고 편해졌고, 우리 선생님 같이 또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사역은 더 풍성해졌고, 이 풍성한 은혜를 지금 순수시아 카페를 통해서 제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물질이, 여러분, 그 물질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나를 뭐요?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고자 할 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베풀어 줄 때 그것이 뭐요?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되돌아오는 것이야. 그래서 항상 뭐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네가 일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 물질은요, 쓰면 쓸수록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진단 말이야. 우리에게 채워진단 말이야. 이게 물건의 원리입니다. 당장 돈이 딱 지출될 때는 이게 딱 통장에 딱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딱 지나보세요. 딱 지나보면 그것이 더 어마어마하게 채워주시는, 하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귀의 마지막 통로는 뭐냐면 물질이야. 양과 소는 놔두라. 놔두고 너희만 들어가라. 굳이 힘들게 양과 소를 끌고 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거야. 근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질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믿음의 길을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물질이 어려울수록 더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어려울수록 더 아버지 앞에 과감하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저는 그래요. 제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목사였어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주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선교사들 입당하면서 계속 누린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요 계속 줘요. 여러분은 제 통장을 안 봤죠. 우리 선교사님 통장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보면 계속 지출이야.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계산기로 딱 돌리면요, 이렇게 지출하면 빵꾸 납니다. 부도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출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채워주셔요. 아멘.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저는 이것이 주는 은혜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근데 지금 마귀는 눈에 보이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러 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실 때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보면 보이는 세계 속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놀라운 만나와 매처를 우리가 전혀 체험을 못하는 사실입니다. 양과 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거야. 이 보이는 양과 소는 냅두고 너희 장정들만 들어가라. 보이는 싸움을 이기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령하는 사람이 영권의 사람입니다. 지금 마귀가요, 주로 백성들을 터치할 때, 브레이크를 걸 때, 시험할 때 보통 이 네 가지 영역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쉬운 길을 가라. 너무 어려운 길을 가지 말라. 이 마귀의 타협 안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미치지 말라.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런 속에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삶이 곧 예배야. 그렇죠? 우리 호흡 자체가 예배인데
그걸 뭐 어떻게 타협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세 번째 원래가 뭡니까? 이 자식이 올무가 됐으면 안 됩니다. 그 자식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타협이 뭡니까? 양가소 냅둬라, 내버려두고 가라. 이 물질의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건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 싸움에서 지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 물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 속에서 물질을 받으려면요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봤어. 나가면 없어.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예비된 물질은요 생각지도 않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는데 그 속에서 물건이 들어와요. 하늘 만나가 들어와요. 할렐루야.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령하시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베델은 목요일 밤 철야 말고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일절 바구니가 없어요. 일주일 딱 한 번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그럼 여러분이 상식으로 생각하면 한 달에 몇 번 돌려요? 여러분 바구니를 4번 돌리죠. 4번이 답니다. 여기 부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예. 057 가방에 돈 넣은 사람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큰 걸 어떻게 여러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퍼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들어오는 하늘 만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양과 소는 보여요. 근데 지금 마귀는 그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계속 우리 가운데 주장하는 거야. 양과 소는 냅두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하늘 만나는, 여러분이 잠잘 때 새벽에 딱 눈 뜨면 내려와 있습니까? 내려와 있어. 내려와 있어. 여러분, 이 영적 이 법칙, 이 원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할렐루야. 만나요. 눈 벌떡 있어야 어렵니까? 이야기해봐. 우리가 잠잘 때 소리 소문도 없이 새벽에 딱 눈 뜨면 그 만나가 소복하게 내려와 있는 거야. 예. 하늘 만나는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 하늘 만나가 들어온다는 것이야. 나는 그걸 믿는 목사입니다. 아멘, 아멘. 네, 통장을 믿는 게 아니야. 상황을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돈 있고 없고를 믿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는 특수이기 때문에 오면 오는 거야. 가면 그만인 거야. 이걸 어떻게 믿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건 믿고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늘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늘 믿고 내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늘 만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점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양과 소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는 양과 소가 없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보이는 양과 소가 점점 사라진다고 애달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하늘 만나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통장을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 통장을 움직여. 아멘. 하늘 만나를 받아.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들어가. 할렐루야. 그 말씀의 세계 속에 점령을 해야 되는 것이야. 왜 여러분 9월달이 지금 추석이 딱 다가오면 백성들이 오기 힘든 줄 알아요? 봐요. 요때 대학원 등록금이 다 들어가. 대학 등록금이 다 들어가. 중학교 고등학비 지금 나가 안 나가? 요때 돈이 막 여러 번 있잖아요. 음악하게 나갈 때입니다. 맞아 안 맞아? 이때 이 기도산에 올라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듭니다. 헌금도 해야 되고 기름도 떼야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가요 얼마나 계산기보다 더 빠른 게 사람의 머리야. 팍팍팍팍팍팍 돌아갑니다. 근데 7월달 8월달은 보너스도 나오고 여름 휴가비도 나오고
아니, 내가 20년 목회를 해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딱 나와요. 사람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나 하지만 환경의 구애를 많이 받더라고요.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회를 해보면 이 양과 소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양과 소를. 근데 하늘 만나는 너무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점령을 해야 그 속에 들어있는 만나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예비하신 하늘 만나를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 설교가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안 이해돼요? 쌤이야, 오늘 너 너무 이쁘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여기를 목회를 해보니까 제1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해야 돼.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 인생은 도울림이 없어요. 방백은 도울림이 없어요. 사람은 정말로 교만 방자합니다. 사람의 마음엔 제약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엔 패역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 믿고는 목회를 못합니다.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바로가 모세에게 제시했던 이 4가지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 모든 문제가 이 4가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올 때 굳이 기도의 산지까지 올라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노? 교회 예배도 많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너무 예수에 미쳐가는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내 애도 신경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꼭 돈을 헌금을 해야 하는 기뻐하시겠나? 이런 마음 안 듭니까? 지금 이 4가지의 타협은요,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늘 발생하는 상황이 이 4가지 상황이야. 이게 바로가 4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하는 거야. 이 또한 마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4가지 상황과 똑같아요. 좁은 길 가지 말고 넓은 길 가라. 너무 빠지지 마라. 자신 또 생각해야지. 돈을 아끼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회 원리를 4가지를 잡아야 되겠다. 첫 번째, 좁은 길을 가보자. 내 눈에 편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이거 이렇게 내가 판단해서 이 길을 가게 되면 좁을 텐데,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이 길로 100% 결정을 하자. 내년 목회 1원리. 두 번째, 더 미쳐보자. 예수님의 영에, 성령님의 고난에 더 미쳐봐야 되겠다. 정말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되겠다. 넌 멀리 가지 말라. 이걸 뚫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에 점령당하고 지배당하는 더 영적 원리를 더 깊이 경험해야 되겠다. 세 번째, 사람을 더 뛰어넘자. 사람을 더 뛰어넘어야 된다. 사람의 매는 목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이 물건에 대해서 더 퍼주자. 더 주자. 우리 베델은 내년은 올해 더 배수, 3배수, 4배수라도 더 흘러보내자.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를 제가 이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4가지 영적 원리를 내년 목회 원리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안 맞습니다. 세상의 합리성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우리가 올해 많이 주었는데 이 줌에 대해서 2배수, 3배수, 4배수로 줄 수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기에 부흥과 은혜가 넘쳤다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기쁘신 거야. 우리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받았다는 것에 집중한다면 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4가지 영적 원리 여러분이 타협하지 마시고 후퇴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택이 기로에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할 때 오늘 주신 출애굽기 8장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보시고 이 네 가지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인생의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띠고 사명을 감당하고 기업을 감당하고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묵상하면 이 말씀대로 하려면 힘들지 않겠는가. 물론 힘이 듭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말씀이야.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겠는가? 내가 부도나지 않겠는가? 내가 망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참만의 말씀.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거룩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역을 띠거나 여러분 일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의 원리 네 가지 원리에 비춰서 그대로 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점령하고 사로잡아서 반드시 소망의 항으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네 가지 말씀의 원리들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상도 말로 딱가리가 아니어야 돼. 그렇죠? 쉬운 길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길을 택할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이런 사람이 있어 지금.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선택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선택을 할 때 쉬운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어려운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목소리가 작아. 다시 묻습니다. 쉬운 방법을 택할 거예요? 어려운 방법을 택할 거예요? 쉬운 길을 택할 거예요? 어려운 길을 택할 거예요? 어려운 길 택해서 망했게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그 사람 인생 책임질게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었으므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야.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살리게 있는 것이지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주장합니다.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굳이 광야 속에 갈 필요가 있는가? 이 마귀의 속삭임에 강력하게 저항하시고 거부하시고 쉬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길을 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예수님께 빠지는 말라. 이 말을 여러분 듣게 된다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거야. 진리가 너희를 말이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안 빠지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안 비치면요 오히려 우리가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내가 한번 미쳐보니까 오히려 진리가 너희를 말이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 말씀 속에 완전히 접는기는 힘들었어요. 여러분 봐봐요. 마취가 딱 되면 여러분 쉬워. 마취가 반대만 딱 되면 어려워. 안 어려워? 똑같아요. 내가 영적 수술을 받아야 돼. 이걸 받고 딱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영적 거부가 될 수가 있어. 영적 거인 될 수가 있어. 근데 말씀으로 내가 마취가 50% 돼야 돼? 100% 돼야 돼? 여러분이 수술대에 딱 올라가야 되는데 마취가 3분의 1밖에 안 됐어. 자, 의사가 수술할 수 있어 없어? 어차피 믿는 거 완벽하게 100% 미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미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면 집구석이 힘듭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으면 100% 확실하게 믿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믿을 때 거기서 승부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어중간하게 마취되면요 그 수술 못합니다. 예, 수술 날짜를 딱 잡아놨다고 빽
당신 수술할 수 없어. 왜? 마취가 안 되는데. 말씀은요, 우리의 영을 마취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예. 내 영이 팍 마취가 되어야 주님이 나를 잡고 수술하시고 설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나를 잡고 설렸는데 내가 말씀으로 마취가 100% 안 됐어. 여전히 내 생각이 있어. 내 의지가 있어. 내 상식이, 내 이성, 내 합리성이 계속 내 속에 들어가 있어. 성령님이 나를 잡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100% 마취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이 마귀의 속삭임을 강력하게 거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세 번째 원리 뭡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을 뛰어넘으세요. 예. 자식은 주님의 거야. 내 거 아니야. 예. 내가 그 자식 키운다고. 여러분, 내가 우리 동원동명이야. 자, 집에 맛있는 것이 있다. 너희들이 먼저 먹어야 돼? 엄마가 먼저 먹어야 돼? 내가 물어봐. 그럼 애들이 어머니 먼저 드세요. 그냥. 그래, 너희들은 나보다 살 날이 많잖아. 아, 난 진짜 그렇게 키워. 너희들은 나보다 살 날이 많잖아. 그러니까 맛있는 거 엄마가 먼저 먹게. 이러면 나중에 제가 우울증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안 먹고 다 자식 입에 넣어줬다. 그 자식이 여자에 빠지고 말이야. 만으로 제가 저요 복장 터져서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먼저 먹습니다. 이거 엄마가 먼저 먹을까? 네가 먼저 먹을까? 엄마 먼저 드세요. 그래, 먼저 먹고 니들 먹어라. 이렇게 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소고기 구워 먹어. 자식 입에 넣지 말고. 여러분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해내니까 너무 자식만 기억하지 마시고. 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 우리 보니까 여러분, 지금 50대 넘어서 우울증 갖는 여성의 경우 대부분요, 고부 갈증, 갈등 이런 게 전부 다 너무 자식이 갖다 바친기라. 먹을 거, 입을 거 전부 다 지 안 먹고 자식 다 준 사람은요, 이게 막 자식이 말이야, 여자에 빠지고 말이야, 마누라에 빠지니까 시부모가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기라.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노? 나는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자식한테 너무나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갑니다. 자식한테도 고마워 동훈아, 이쁘게 커져서. 동민아 알아서 잘 먹고 잘 커져서 고마워. 자식은 늘 감사하는 거야. 왜? 해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50대 이후 보면 고번에 같은 전부 다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보니까 제가 연락부서를 읽어보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은 내 것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너무 자식에게 매이지 마시고, 예. 와이프는 남편 먼저 챙겨줘. 덩거워준 사람 남편밖에 없어. 남편도 와이프 챙겨줘. 마누라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너무 자식에게 매이지 말고 그 자식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제가요, 이 여행구 가방을 도도도 메고 끌고 가면은 동원이 엄마 어디가? 물어보고 이제는 끌고 다녀. 묻지도 않아. 엄마 또 어디 가는구나. 어디 또 나가는구나. 이제 이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말이야 딱 합의가 되니까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뛰어넘는 자유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원리, 양과 소에 타협하지 마시고 양과 소를 뛰어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양과 소에 너무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속에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 만나를 공급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어마어마한 그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공급하시는 그 하늘 만나를 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줄 수 있냐?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주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실 거라,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은 줄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예. 양과 소가 없어져도 슬프지 않은 사람은 그 양과 소가 아닌 뛰어넘는 채워주시는 하늘 만나, 하늘 매출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양과 소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늘 주잖아, 오늘 없어도 내일 주실 은혜가 있어. 아멘. 오늘 통장에 빵고 나도 내일 또 부어지더라. 아멘. 이걸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내게 주시는, 채워주시는, 살게 하시는, 앞서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원리 네 가지를 꼭 여러분이 가슴 속에 명심하시고, 이 계절이 바뀌는, 이 마귀가 틈타는 이 계절 속에, 이 가을 속에 집을 뛰쳐나가지 마시고, 이 네 가지 원리를 잘 여러분이 분별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